이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병원 가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합니다. 이 병원 가는 날은요, 아침밥을 안 먹는 것입니다. 병원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침이 안 먹어지는 모양입니다. 한 번은 제가 직접 이제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간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시고 쳐다보시면서 예, 오늘은 주사 안 맞아도 되겠다. 그 한마디라니까 이 인상 썼던 아이의 얼굴이 갑자기 그렇게 환해지는 것을 제가 보고 얼마나 이 깜짝 놀란지 모릅니다. 주사 안 맞는 것이 저렇게 좋은가 보다라고요. 어른이 되고 나면 주사 맞고 안 맞고가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물론 싫어요. 하지만 주사 맞는 것 자체가 무서울 정도의 어른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번 맞아봤거든요. 따끔 한 대 맞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열이 좀 내리고 염증도 가라앉으면 훨씬 좋죠.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일부러 가서 수액 주사를 놔주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고 나니까 주사 같은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어른은 그런 주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어린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사와 같은 문제는 나이가 들면 뭐 이제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어른이 된 우리들도 무슨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하나 탁 생기고 나면 밤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닥치면 또는 건강 질병의 문제로 어려움이 생기면 또는 가족들 사이에 일가 친척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런 걱정과 염려가 늘 우리를 사로잡죠. 누가 말 한마디 좀 안 좋은 말을 하면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 좀 좋아 보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이 속상해하고 며칠을 잠을 못 자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늘 겪게 되는 이 걱정과 염려, 그거 달고 살게 마련이야 라고 흔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염려, 이 메림나우, 염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고 저도 어느 날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 문제로 계속 시달리는가 하면요, 아, 염려가 이렇게 심각한 건 줄 몰랐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배우고서야 알았습니다.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염려하는 거지 뭐, 어려우니까 염려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요, 염려를 떨쳐버리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인지를 그렇게 압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7절에도요, 예수님 직접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계속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요, 염려를 해도 뭐 그 정도는 괜찮고 인간스러운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야, 이 염려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리고 감동들로 이 예배를 오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실까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케 하는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특별히 보혈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시작이 되고 놀라운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왜요? 우리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요. 받은 구원을 점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아이가 출산이 돼서 생명으로 세상에 나왔는데 그 아이가 점점 건강하고 점점 아름답게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시는 근심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근심이 있는데 세상 근심이 있대요. 이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근심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근심인지.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염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우리는 염려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라는 그런 음성과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전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당장 그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갖는 생각이, 누가 총뿌리를 들어대면서 야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 그럼 너 죽이겠어, 그렇게 하면 저는 자신이 있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할 사람들이죠. 근데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요, 말은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은 하진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나를 안 믿는구나 라고 그렇게 똑같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제 이끌고자 하는 그 첫 장면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벌써 이 요단강 앞에 40년 전에 벌써 여기에 와 봤습니다. 40년 전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든지, 저들의 신들은 도망갔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 젊은 여호수아는 얼마나 담대하게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근데 40년이 흘렀어요. 놀랍게도 40년이 흐르자 이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사람 다 여호수아보다 어린 애들이에요. 여호수아의 동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다 소멸됐는데, 예전에 모세란 아주 걸출한 영적 지도자가 있어서 이 백성들이 이끌고 갔지만, 이제 모세가 얼마 전에 느보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어린 신세대를 데리고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하니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는지가 여호수아서 이 앞에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무려 요 짧은 절수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7절에도 뭐라고 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뒤에 가면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지? 내 앞길을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지라고. 그때 하나님 여러분 앞에 지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염려가 일어나는 것,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싶으셔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염려가 있는 분들은 이 시간에 잠깐 은혜를 분명히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땐 마음이 찡하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어떤 땐 찬송 부를 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훅 하고 이 마음에 은혜가 들어온 때가 있어요. 뭔가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그 어떤 놀라운 위로도 받고요.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염려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요, 예배 끝나고 들어가면 다 똑같아진다라고 경험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잘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어떻게 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그래서 결과는 뭐하다?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의 마음, 가시덤불이 있는 밭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런 마음에도 떨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도 해요. 은혜가 되지만,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 결실이 없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 같은데요, 집에 돌아가면 똑같고, 말씀 들으면 은혜 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똑같고, 더 안타까운 것은요, 심각한 것이에요. 이 과정을 몇 번 하다 보면요, 제가 늘 경계하죠. 정말 몸서리 치도록 저는 저를 경험해 봐서 그 저의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경계하는 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삶의 변화가 없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생활의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말씀이 떨어져도 결실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데도 마음에 감정적으로 감동은 되는데 그게 결실하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한다.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면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 염려가 가득한데, 또 핍박받는, 조롱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말씀을 들어도요, 감정적으로는 감동을 해요. 제가 보면 적어도 1년에 한 분기에 한 번은 나 말고 남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일자로 따지면 1년 365일 중에서 4일이에요. 그것도 연속된 게 아니라 3달에 하루 전체도 아니고 2시간이에요. 실제로는요, 예배 끝나고. 나도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정말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 마음에 들어서 감동도 됐지만 다른 염려가, 생활의 염려가 있는 사람은요, 그걸 행하지 못해요.
행하지 못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예 들어도 감동조차 이제는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아예 결실을 하지 못하는 체질이 돼버려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어도요, 아예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너희 몸으로 예배 드리라. 몸으로 예배 드리고 몸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마음도 몇 번 감동받았다가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면 아예 감동조차 없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신앙이 되어가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네? 말씀을 들어도 뭐라 그래요? 염려의 가시 떨기에 뿌려지며, 듣긴 듣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요. 결실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먼저 내가 씨를 심게 하셔요. 뭐 건축헌금을 하거나 선교헌금을 하거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내가 나를 섬기라 하라고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음에 염려가 있는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한평생 염려하고 사느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실제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라고요? 이러한 죄에 대한 고백과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이 말씀 앞에서의 감각조차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 직접 하셔요. 마음이 어떻게 된다? 그 다음부터는 둔하여지고, 더 문제가 뭐예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도요, 생활의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요 둔해져요. 하나도 느낌이 없어져요. 강단의 말씀 예수님 곧 오십니다 들어도 급박하고 정말 예수님 곧 오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그러한 한편엔 기대와 한편 두려움이 있어야 당연한데,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너무도 중요한 때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뭔가 영적인 조짐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먹고 입고 자는 일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뻥하고 터지고 나면 진짜 나 뭐하고 살았지? 이 말을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어디서 한다고요? 죽어서 지옥문 앞에서 나 뭐하고 살았지? 아무 소용없는 그러한 삶의 결과들로 필연적으로 임한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과 생활의 염려, 동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 오늘 안 오셨죠? 술 취하고 방탕하셨으면 오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오신 분들은요, 마음에 어지간한 갈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에 참여했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셔요? 방탕하고 술 취한 것과 생활의 염려를 지금 너 갖고 있는 네가 똑같은 거다. 염려가 우리에게는 실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심각한 영향을 이렇게 끼칩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으로 보면 그다음부터 성경을 보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염려는 마귀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경고하시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완전히 우리 삶 자체를 마귀의 놀이터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시고 바로 8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마귀가 도대체 누구를 찾고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누구요?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정욕이 있고 욕심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마귀 편이에요.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의 첫 번째 목표가 누구냐면, 누구라고요? 염려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 마귀의 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그걸 그냥 지니고 있으면요, 그러면서 뭐 사람이란 게 염려하는 거지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마귀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제발 좀 빨리 와서 나를 꽝 하고 잡아먹어 주세요라고. 너무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린 스스로 어느 정도 포용을 해요. 사람이란 게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딨어? 염려 다 하는 거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킬 이유는요, 우리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요. 그 마음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삶 전체를 뒤집은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먼저 오시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먼저 마음을 점령해버려요. 뭐로요? 다른 것 아니에요. 생활의 염려로,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 마음을 먼저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심리학이나 사회학 믿지 마세요. 뭐 사람이 온 우주와 같이 크고 장대하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가치예요. 실제 우리의 마음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얼마나 작은지 저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고백을 합니다. 두 마음을 그래서 품기가 어렵구나.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면요, 걱정과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어져요. 반대로 내가 세상 근심 걱정을 마음에 품으면요, 주님을 바라볼 여지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을 생활의 염려 근심으로 그냥 내어줘 버려요. 아예.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큰 죄예요?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쳤어요? 누구를 때리기를 했어요? 무슨 가늠과 같은 짓을 저질렀어요? 그냥 좀 걱정이 있는 거예요 라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염려를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예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몸에 암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얼마나 절박해지겠습니까? 암이래. 그리고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기도하신 분들에게 알려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빨리 병원에 가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야, 이거 수술을 해야 돼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약을 먹어야 돼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다급하고 심각하게 그 문제를 다루지 않겠습니까? 암이 너무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암이 있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분하고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웃으면서 난 뭐 암이래요. 그걸 언제 하셨어요? 상대방이 오히려 더 물어보기가 미안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 병원 갔더니 나 암이래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음의 염려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는요, 암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인데 벌써 가지고 있는지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그래도 계속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니까요. 암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몰라요. 자연스러운 마음의 감정인 줄 압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물컵 있는 거 제가 잠깐 물을 먹고 내려놓으면 이 물컵의 무게가 얼마나 하겠어요. 하지만 저한테 1시간 동안 이 물컵을 들고 서 있으라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조금 심각해질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아마 이걸 들고 서 있으십시오라고 해보십시오. 이 가벼운 물컵인데 조금 심각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만약에 한 달을 이걸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별것 아닌 가벼운 물컵이에요? 아니요. 육체적으로 아마 몸의 구조조차 바뀌어질지도 모르는 너무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염려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밤잠을 못 자요. 밤에 잠이 안 오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염려가 되니까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여러분 그 염려 그것보다도 그 일로 인해서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애들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애들 때문에 발생하는 그 염려가 훨씬 더 큰 문제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작년인가요? 뇌 모임이 있는데 네팔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근데 코로나 때잖아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네팔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13명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19로 인해 다 봉쇄가 되고 이동도 못하고 그렇게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닥치니까 자살을 한 사람이 875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병 때문에 감염돼서 죽은 사람이 13명. 코로나가 염려가 돼서 그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875명. 이게 바로 염려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코로나란 그 어려움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자연스러운 감정인 양 내버려두는 그 염려가 우리 삶을 더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지금 있는 어떤 염려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식욕마저 떨어뜨린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염려거리를 끌어안기 시작하면요.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보다 애들 때문에가 아니라 남편 때문에가 아니라 돈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염려 때문에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혹시 내가 지금 염려를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주님 나와 동행하고 계셔요. 이건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너는 보고 믿느냐? 예수님이 그 제자 동마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야, 안 보고 믿는 사람들도 앞으로 나올 터인데 대단한 믿음이야 라고요. 근데 동시에 염려도 갖고 있어요. 그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서도 동시에 지금 내가 살면서 부닥치는 경제적인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로 인한 염려를 계속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 뭐에게 심각하게 쏟고 있는구나 라고, 이거 꼭 해결받아야 되는구나 라고요. 성도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염려로 인해 일단 마음이 먼저 꺾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하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목사님 맡겨줘야 맡기죠.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염려가 맡겨지지 않으면 그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생각을 조금씩 바뀌세요.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맡겨지니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염려도 맡겨지는 거구나.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요, 염려를 주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구나. 무조건 그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고 있죠.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어. 정말 이것을 믿어지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 사함을 받았고 내 속에는 영생이 있어.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는 더 이상 염려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구원 내만 이런 염려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염려를 주께 맡기는 일. 그 일도 확신이 있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것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몰라서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서 완전히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그 삶이 세상으로 완전히 점철되어서 문제인 거지 염려가 맡겨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 자매가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심각하게 질문을 했어요. 교사 했던 자매인데요. 애가 둘이나 있는데 조그만 연년생이었던 것 같아요. 코 올리개로. 하나는 업고 다니고 하나는 막 한 2-3살 됐어요. 손에 끌고 다니고. 심각하게 뭐라고 이지연 자매인가 그랬는데 하여튼 뭐라고 그러냐 아주 심각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요. 그 자매를 제가 잘 알아요. 누구보다 많이 만나잖아요. 주일날 교사니까. 그리고 평소에 말하고 애들 대하는 거 볼 때 너무 잘하는데 근데 그 자매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자기의 삶의 자리나 살아왔던 내용들이 난 그렇지 못할 거야 라는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성실한 준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라고. 난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 맞아요. 성실한 준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를 정말 바르게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는 믿음을 주님께 구하는 것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아니 주님을 믿고
나를 이 엄마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먼저 고백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믿는 거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뭘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게 안 믿어지면요, 그런 고민을 왜 해요? 그런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것조차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내 안에서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쓰시되 한편으로는 교사로 쓰시고 한편으로는 엄마로 쓰실 분도 주님이시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게 믿어져야 해요. 걱정하지 않는 믿음. 그게 우리 선생님에게는 가장 먼저의 문제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요.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다. 염려 주님이 다 맡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그 다음부터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안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게 얼마나 많은지 간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 그게 얼마나 많고 나한테는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셔요. 그러니 주님은 이 문제를 다 내가 이기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없애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돼, 그러느라고 염려가 하나 더 생기지 않습니까? 돈도 염려고, 건강도 염려고, 부부관계도 염려이고, 아이들 문제도 염려인데 거기에 더하여서 염려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니까 그게 염려가 하나 더 생기죠. 염려는 어떻게 없어집니까? 염려는 내 마음의 생각이 염려 쪽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 내 마음의 생각이 오히려 주님으로 채워질 때, 그때 없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죠. 존팽이라고 혹 얘기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 작아요. 두 가지를 모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로 가득하든지 주님으로 가득하든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뭐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럼 뭐 해주시겠다고요? 함께 시작.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은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이미 나를 돌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내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구나라고 오늘 이 귀한 말씀 앞에 삶이 응답되는, 몸이 응답되고 시간이 응답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